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함께 성탄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예. 가정에 계시거나 또 같이 각처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복된 성탄을 앞에 둔 주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셨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성탄절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 넘겨주시면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즐거운 성탄 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는 의미가 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대로 된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찬송 부른 후렴구의 노엘, 노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마 부르실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다 고민하실 텐데, 라틴어인데 탄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셨네, 나셨네, 정말 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걸 아시고 노엘, 노엘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더 힘차게 한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입니다. 예, 노엘, 노엘. 그렇게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인사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는지 성탄의 참 의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에 보면 세상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때로 별이라 이야기하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그의 뒤를 잇는 또 모세와 요셉과 다윗, 세례요한, 또 신약의 세례요한과 베드로, 사도 바울, 또 그 역사에는 청교도 그 신앙과 우리나라의 손양원, 또 주기철 목사님 등 이런 분들이 별같이 빛나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별들로 불리는 이들이 많으나 오늘 본문에는 별 중에 별, 또 빛 중에 빛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한 사람을 불러 이 사명을 그에게 맡겨 보냈는데 6절에 보니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는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인데 그는 빛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 매우 유능한 또 알려진 설교자였고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당대의 그 빛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며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빛은 누구이십니까?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셔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증언해요. 빛이신 게 아니라 빛이 오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9절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괄호에 어떤 단어 들어 있습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 위에도 LED 전구가 켜 있는데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캄캄의 방을 환히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 보여요. 어떤 방은 잘 정돈된 방, 어떤 방은 굉장히 청소해야 될 방, 마음에 찔리시는 분도 있으실 터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훤히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빛을 비춘다고 무슨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조명이 너무도 화려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다 밝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영적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도 밝지만 영적인 그들의 삶에는 어두움과 마치 성경에서는 소경의 비유를 많이 보이듯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독의 아픔을 씹어내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태양광, 전구의 이런 가시광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빛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과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부모의, 물질의,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를 다 안고 사는 마음이 골마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참 빛이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빛은 바로 이것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참 빛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빛은 근원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성경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빛이 비추는 것은 창세기 1장 5절 6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있고 5절 6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의 근원적인 빛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바로 이 빛이 흑암 속 생명의 빛, 근원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라고 표현했고 큰 것, 작은 것이라 해서 낮과 밤을 주관해. 몇째 날에 창조하였습니까? 예, 보이시죠?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 생명이 없는 그 근원에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의 빛이 바로 이 빛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 빛, 이 빛을
어두운 영혼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안고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태양이 비추는 빛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참빛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빛이 비추어진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모두 꺼진 빛과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빛이 죽어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그 영혼의 빛은 꺼져 있으니 존재론적으로는 어둠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더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탄생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시간적인 것도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고, 이 빛과 대조하기 위해 대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베들레헴 지형적인 조건도 정치적인 조건도 모두 합하여 때가 참회라는 단어로서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도 예배해 주셨고 교회도 예배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우리로 주님께 돌아올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5절에 보면 그 빛을 어두운 영혼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 캐롤이 들려지고 전국 교회, 세계 교회의 가정과 교회들마다 성탄 추리와 별들을 그렇게 달아놓아도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들리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고 단순한 화려함만 보여지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화려한 빛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였으나 14절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14절 끝부분에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니,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말씀이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참 생명을 찬송으로 또 우리의 몸짓으로 또 우리의 인사로 드러내는 바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믿는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셨는데, 바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초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것을 성육신이라 표현하고 인카네이션이라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심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겠다 말씀 한마디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든 성품이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칭찬이요 상급이요, 부정하고 죄악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만 그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갚을 아무 능력이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대상자의 죄를 전가시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형벌을 받지 않고 면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 성취된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된 사람의 누구의 가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무흠한 죄가 없으신 육체로 태어나시는 신비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어야,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전가받죠. 죄인이 죄를 더 한다고 무슨 그 용서함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도 없는 것이니,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상함도 아시고 그것 모든 것을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 그 아픔을 이해하세요. 얼마나 아프니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성탄은 그리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요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에 기억할 또 다른 메시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 성품과 신적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사람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없어지는 게,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14절 중반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보이셨던 것처럼 그냥 사람의 몸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현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이시는 그 자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으며 세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신다라고 증언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했는데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셔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하시며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삶을 감당해 가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자인 우리를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대통령과 악수해도 하루를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저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평생토록 거룩함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능력,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권세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함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성탄의 은혜, 그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힘을 다하여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유다서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편지할 필요가 느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데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신약에는 너무도 많은데 구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더욱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증언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창조의 능력, 전능하심을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 부재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세상과 어두움에 대하여 또 악한 영들의 도전에 대하여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멀리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한 고통, 어려움들을 채울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고 작고 부족하다 할지 모르나 능력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었던 생명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능력을